해볼까요? 우리 양녀 앞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 대표 호진, 우리 또 청년 대표, 네, 반갑습니다. 우리 5월이죠. 계속 5월인데 점점 날씨는 더워진다고 그러죠. 그래도 여기 밑에는 아직은 좀 쌀쌀합니다. 그리고 반팔 입기는 좀 춥고 올라가면 덥고 그러긴 한데 하여튼 또 건강 또 유의하시고 함께 오늘 말씀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었죠. 그래서 지난 주가 어린이 주일 5월 5일이었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긴 했는데 그걸 지나서 이번 5일이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날은 우리 어린이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진짜 믿음, 진짜 큰 자가 누군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나눴고, 오늘은 그러면 어버이는 과연 어버이와 같은 자는 누구일까? 또 어버이날 또 우리 함께 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두 번째, 우리 노란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 읽으셔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단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자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뭐 항상 들어왔던 것이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인데, 우리 먼저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 전에 함께 또 잠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 세상 살고 계시죠? 우리 또 하루도 살아갔고 또 앞으로도 쭉 사실 텐데, 우리 여기 청소년, 뭐 호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아직 대학생, 여기 대학생도 있지만 대학교를 지나서 이제 또 성인이 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또 우리 정지사님처럼 또 자식을 또 시집 장가 보내고, 그럼 또 뭘 기다리죠? 손주 기다리고, 손주 낳으면 또 손주 보는 재미로 살다가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일생인데,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우리가 좀 더 잘 살길 원하시죠? 좀 더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죠? 네, 좀 더 오래 살길 원하시죠? 저희 사모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빨리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이신데 네,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길 원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사는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작은 목표가 될 수도 있는데, 성경에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성경책을 같이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진이도 성경책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펴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신약 성경 315페이지, 315페이지 같이 다 같이 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지, 잘 살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6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3절에 보시면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공경하고 순종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산다 라고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답답이 없으셔서 계속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으신 것이 있었어요. 원하시는 것이 있으신데 그게 바로 뭐냐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냐면 그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것을 잠깐 한번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살펴보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냐면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겠죠. 하나님이 뭘로 계세요?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가 있겠죠. 사람은 그냥 주인이면 사실 종이죠. 주인과 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상속자,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너희들은 내 말대로 해. 종이야 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라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대리 통치자로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다스리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였어요. 두 번째 관계가 있는데 두 번째 관계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또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죠. 두 명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랑도 관계가 주인으로 그리고 대리 통치자도 관계가 맺어졌는데 사람과 사람이 두 명이 있으니까 적어도 두 명 이상이면 둘 사이에도 관계를 맺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삼각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 사람, 나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너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다 우리 각자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나요? 없어요. 다 동일한 관계인 거예요. 너도 나도 여기 어르신부터 우리 하늘이까지 어린아이들까지 있지만 다 동일하게 어떤 관계다? 다 같은 동일한 관계. 어떤 관계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한테 그랬거든요. 너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너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서로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래서 우리 정다운 교회 우리 이렇게 같이 모이는 우리도 다 뭐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나이 차이도 있고 남자 여자 각자 성격도 모양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보다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너가 높고 내가 높고 서로 높고 낮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관계가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뭐 때문에 깨졌을까요? 이 사단이 이 땅에 오면서 뭘 바꿔버렸어요?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깨어졌냐? 여기서 주인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인데 뭘 지웠을까요? 하나님을 지워버린 거예요. 주인을 지워. 그랬더니 누구만 남아요? 사람만 남죠. 그럼 사람이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은 없어.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하나님이랑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고 이 사람밖에 존재할 수가 없고.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깨졌을까요? 여기도 동일하게 뭘 지워야 돼요? 하나님을 지워버려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 지워져 버리니까 사람과 사람만 남은 거예요. 여기 우리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만 모여 있으면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요? 대장. 네, 대장. 리더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누가 리더가 될까요? 대장이 될까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아니면 힘센 사람? 아니면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똑똑한 사람? 우리 호진
제일 똑똑한 사람? 아니면 뭐 제일 귀여운 사람? 제일 잘생긴 사람? 뭐 그렇게 하겠죠. 어쨌든 이 사람과의 사람만 있는 이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주인이 된다. 나도 주인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서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가 되려면 우리 마지막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세상은 첫째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굴복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굴복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굴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 돈 많은 사람 또 아니면 권력이 높은 사람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 깨어진 사람과의 사람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들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 관계에 관심이 많으세요. 계속 우리를 보시면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십자가에 결국 돌아가셨죠. 사람들이 죽였고 그 다음에 하지만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진짜 내가 주인이다. 여기 다시 하나님을 다시 주인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주인이다. 진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거기에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누가 크냐 막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떤 관계다? 서로 섬기는 한 몸이 되는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다시 정리를 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 아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쭉 정리를 해주세요. 우리 눈으로 잠깐 보시면 6장 위에 5장 그 위에 22절에서 33절 그 위쪽을 보시면 무엇이 쭉 그렇게 길게 나오냐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나와요. 첫 번째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네. 좀 스트레스 주지 말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도 나와요. 우리가 먼저 부모님께 순종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라고 나오고 밑에 4절에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게 이제 관계를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주는데 뭘 통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가운데 서로 그 주인께 굴복했을 때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 이 당시에도 지금 이 세상도 뭐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그 바울이 있었던 이 이야기를 썼던 시대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뭐 아버님 어머님 시대에도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어땠나요? 동일했나요? 아니면 누가 주인이었나요? 하늘과 땅이죠. 네, 남편은 하늘, 부인은 땅. 그래갖고 전혀 이건 뭐 같이 겸상도 하지 않는 관계였어요. 완전 주인으로 모셨죠. 네, 그랬던 관계였어요.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더 심했겠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또 어땠을까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죠? 부모를, 그 어머니, 아버지를 굉장히 높이게 주인처럼 모시면서 우리 자녀를 무시하고 그 아래로 보는 관계였어요.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는 또 어땠을까요? 종은 주인의 그냥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 바울이 지금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주인과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얘는 날 주인처럼 모셔야 되는데 나에게 굴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서로 섬기면서 사랑해 줄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많이 이 인권이 올라갔죠. 그래서 인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내, 우리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높아졌죠. 오히려 막 여성 인권을 무시하면 문제가 되는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또 청소년, 또 어린이 이런 미성년자 인권들이 많이 올라갔죠. 우리 함부로 또 건들면 안 돼요. 그리고 노동자들 인권도 많이 올라갔죠.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함부로 또 이렇게 못해요. 오히려 이게 서로 이제 이 전세가 역전이 가는 관계. 서로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이렇게 억압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억압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아까 깨어진 관계 있죠. 사람과 사람과에서는 누군가가 결국에는 주인이 되는, 누군가에게 굴복해야 되는 그런 서로 대립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성경은 그럼 어떤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이 분명한 관계. 그 진짜 주인이 있을 때 나도 그 주인께 굴복하고 너도 그 주인께 굴복했을 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늘 말씀 내 부모를 존경하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부모님에게 굴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주인도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자식들의 주인도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일한 주인을 섬길 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떤가요? 아, 내가 좋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 순종하고 뭐 말씀 듣지만 보통은 어떻게 들리나요? 부모님의 목소리가 잔소리로 들리죠. 그냥 한 소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아, 막 너무너무 듣기 싫어요. 그 어른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가 그냥 자신을 그냥 억압하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은 또 어떤가요? 아무리 얘기해도 얘가 말귀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하늘이가 이제 좀 말귀를 듣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안 듣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이 부모와 자식의 어떤 이런 계속 갈등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아까 6장 1절을 잠깐 보실까요? 어떻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냐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해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나한테 잔소리하네. 듣기 싫네. 그렇게 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다고 하셨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지금 이 6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뭘까요? 이 10계명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가지 계명을 잠깐 살펴보면 10가지 중에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계명이고 나머지 6개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관계를 다시 정리를 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세 번째는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4가지였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6가지가 뭐냐면 사랑과의 관계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마지막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10가지 중에서
다른 것들은 그냥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해라라고 하는 계명인데 한 가지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어요. 이것을 지키면 뭘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뭘 해주겠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겠어요? 잘 먹고 잘 살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렇게 써있는지 신명기 5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신명기도 한번 잠깐 펴볼까요? 앞부분입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5장 16절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0계명이 나와요. 근데 정말 약속해 주신 그 계명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게요. 16절을 같이 한번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쭉 10계명이 쭉 위에서부터 우리 11절에서부터 나오는데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다음 부분은 그냥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인데 이것은 이거 하면 지금 여기 보면 뭐 해주겠대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해요. 오래 살고 싶으시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복을 누리고 싶으시죠?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땅, 사단이 주인된 세상, 이 세상, 내가 주인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어떤 건가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보통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도 더 잘 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뭐 강남에 최고급 뭐 타워팰리스 아파트 뭐 거기서 사는 것 잘 사는 거죠.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아니면 뭐 내가 암에 걸렸었는데 깨끗이 낫는 것 그래서 정말 더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그것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삼시세끼 굶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냥 뭐 잔병 없이 그냥 쭉 건강하게 사는 것 내 자식도 뭐 별 문제 없이 탈 없이 잘 지내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과연 이것을 말씀하신 것일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신명기 5장 1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을 때 그 바로 앞에 단서가 있어요. 어디?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이 어디 땅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건강하고 오래 살고 거기서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주인인 내가 주인인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을 누리면서 살으라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나라 안에서 건강하고 복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복이랑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해주실 수도 있고 더 잘 살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까 삼각관계 있었죠?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정도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이 정도 더 어디 좋은 곳에서 사는 것 더 누리면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로 더 섬기고 서로 더 공경하고 서로 더 순종하는 관계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또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을 누리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다 이미 부모님이신 분들도 있고 이제 우리 부모가 될 우리 분들도 있죠. 우리 다 부모가 될 거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종종 우리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 뭐가 있죠? 속 썩일 때 너도 너 같은 자식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나 보니까 어떠세요, 혜정 사모님?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것이 이제 농담 같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무슨 이야기 같지만 그게 사실은 느껴지는 거예요. 나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나를 키웠었구나, 내가 이렇게 자랐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부모님이 더 공경하게 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도 좀 당해봐라 그것이 아니라 너가 그만큼 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더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고, 이것이 사랑의 관계, 서로 섬기는 관계, 결국에는 삼각관계.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주인으로 섬겼을 때 아무리 속썩여도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고 아무리 부모가 잔소리하고 싫어도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여기 정다운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녀로 또 우리 영적인 우리 부모로 우리가 함께 만났는데 서로 섬기면서 서로 공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설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겨주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따가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우리 또 선물을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우리 우리 부모들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도록 할 텐데 그것을 우리 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런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세상에 동물들 중에 효도하는 동물이 있대요.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까마귀가 그렇게 효도를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효도를 하냐면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어미새들이 이제 새끼들을 이제 막 먹이를 줬겠죠. 키웠겠죠. 이제 자립해서 스스로 나가면 보통 동물들은 자립하면 부모랑 떨어져 살죠. 전혀 다시 와보나요? 고향을 방문하요. 그렇지 않은데 이 까마귀는 다시 부모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제 어미새가 이제 늙어서 잘 먹이를 못 먹으면 먹이를 물어다가 이 어미새를 먹여준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진을 보니까 우리가 고향 방문하듯이 이 어린 새들이 이제 부모님께 이렇게 인사하는 듯한 모습도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 정도로 이 까마귀들이 부모를 계속 찾아온다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를 키워주신 또 우리가 함께 계신 우리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공경하고 서로를 섬겨주는 우리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뭘까요?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에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부모님께 공경했을 때 그 복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서로 섬기는 그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